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죠? 어떤 돈 문제에 약한 사람도 있고, 이런 여자 문제에 약한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 맺는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나 이런 이 삶의 아킬레스건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자주 넘어지는 그 삶의 죄악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결혼 생활에 이런 문제들을 생기는 분들도 있고, 물질의 문제로 늘 넘어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 죄악의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남을 이렇게 속이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의심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남을 쉽게 정죄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이런 나쁜 악습과 나쁜 태도들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범죄하는 이 죄를 짓는, 우리 영혼의 죄를 짓는 영혼의 아킬레스건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아킬레스건들을 사단이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사단은 이 문제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집요하게 그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이밀고 넘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악에 우리가 정말 습관적인,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아킬레스건과 같은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는 끊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을 지은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 32편을 지었을 때는 바로 바세바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단에게 그 죄를 지적당하고 난 이후에 그가 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는 이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이 문제점이 있다면 그는 가정의 문제에서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그가 형제들하고 있었지만 그 가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을 특별히 이뻐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막내라서 가정에서 좀 소외되면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커오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죠?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수 없는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유부녀와의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가 바세바와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향하여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죠. 암논이, 그 맏아들 암논이 어떻습니까? 그 누이인 다말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좀 이렇게 잘 다스렸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마 못했던 것은 그렇게 이게 그 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이렇게 다루지 못했던 것은 아마 바세바와의 그 문제를, 내가 과연 저 아들을 뭐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그 죄악의 문제가 떠올랐고,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마 그것을 좀 잘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 형제들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내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 압살롬마저도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이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아킬레스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에서만은 이 다윗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에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아킬레스건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도 이런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알면서도 저지르는 그러한 죄의 문제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이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심각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나를 날마다 붙잡는, 나의 발목을 믿음으로 성장하는 길을 사로잡는, 그죠? 은혜 받을 만하면 어떤 문제들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꼭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점검해 보면 항상 비슷한 문제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잘 넘어지는 문제들은 거의 내가 자주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자주 넘어지는 문제가 뭐가 있나? 내가 이 문제만 만나면 쉽게 분노하고, 이 문제 만나면 내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과연 뭐가 있나? 내가 어떤 문제에서 제일 민감하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아마 그런 문제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그가 나은 결과들을 도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가족들에게 그저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늘 넘어지고 이것들을 해결할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는 결국 힘든 여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가는 길에 보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숨을 다 이제 생명이 다해서 천수를 거의 다 누리고 죽어갈 즈음에 그 옆에 그를 지키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의 가족들이 그를 지켜야 되겠죠.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그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서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가 힘을 얻고 그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삶의 마지막을 그죠? 누려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족의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 그에게 남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지긋지긋한 영적 걸림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도메인 사냥꾼 로저스 캐던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황이 바뀔 때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쳤고 후임자의 이름이 그죠 이게 공표되기도 전에 이 도메인 이름을 다음번 교황 베네딕트의 그 이름을 씀으로 말미암아 등록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바티칸 당국이 그에게 이 도메인을 좀 팔아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먼저 받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베이에 이 도메인을 올렸을 때 한 1,600만 원 정도의 이 도메인이 팔려갔는데 그가 이 도메인을 팔면서 카톨릭 교황청에 요구한 거는 그죠 다음 세 가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 가지는 뭐냐면 교황이 쓰던 모자 하나를 받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바티칸 호텔의 숙박권을 그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87년 3월 셋째 주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톨릭에는 사제들이 죄를 사면해 주는 사면권이 있어서 그가 그것들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1987년 3월 셋째 주에 뭐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좀 정작 그거는 뭐 본인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 삶의 순간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에 그 죄가 그를 누르고 있었을 때, 알면서도 그 죄를 저질렀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때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는 것 같아서 내 진액이 다 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다. 내가 땅이 막 여름 가뭄에 바짝 말라서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막 갈라지는 것 같다. 내 몸이 그렇게 갈라지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죄가 다 덮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부자는 수 없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이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 부잣집에서 하인을 보내서 이 새끼 암양 하나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다가 자기께 아까우니까 이 양을 그죠?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죠. 아니 세상에 어떤 그런 놈이 있느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죄악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야했을 때 그가 고백한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내 모든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을 저지르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우리 속에서 거룩이 파괴됩니다. 거룩이 파괴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함께 하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없죠. 사명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을,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3장 15절의 말씀 보면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 잠을 빼앗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 안식을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 평안의 길이 아닌 험한 길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그대로 거두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죄 없는 피를 흘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다윗의 그 자녀들을 앗아가셨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고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먹고 우리의 삶이 험하고 안식이 없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결국 그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또다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죄의 독성이 퍼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13절 말씀과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죄악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주 분노하십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돈 문제만 만나면 걸려 넘어지십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자 문제에 자주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정욕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에서 항상 어떤 트러블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입술을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마다 이때가 회개의 타이밍이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이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철저하게 기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그 죄악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그 죄악들을 걸려 넘어지는 죄악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다면 종일 신음함으로 우리의 뼈가 쇠하여지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액이 빠져서 가뭄,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자주 걸려 넘어지는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사함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삶들 속에 충만하여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염려와 걱정이 아닌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불현듯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떤 죄악이 깨달아질 때마다, 자주 걸려지는 그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철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들은 진정한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그 골리앗들, 끊임없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습관적인 그 죄의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여러분들 회개의 돌멩이를 그 죄악의 골리앗들에게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습관적인 그 죄에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서 그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능력과 힘을 얻어서 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